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이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잘 배려해 주셔서 우리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동부 목사 연수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중동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한 76명 정도 모였습니다. 준비된 순서들이 너무나 다 좋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미주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의 글들,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간증의 시간들이 좋았는지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또 선교 사역, 다양한 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는 또 시간이었고 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아주 유익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주제 발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고, 발표가 있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과 이런 시간들이 아주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미주 목회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으로 목양하기 위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여했던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됐고 또 힘이 됐으며 격려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를 맡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밭 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시조 한 편을 좀 읊어드릴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칠 아니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저는 제가 동창이 밝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읊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하진 않으시네요. 아마 335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조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시조가 바로 이 시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약천 남구만 선생님이 지은 바로 이 동창이 밝았느냐. 아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뭐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거의 졸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시조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남구만 선생님은 1651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그 뒤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리는 영의정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뒤에 좀 약간 숙종 시절에 무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좌천돼요. 그래서 이제 강릉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강릉으로 유배 갈 때가 1689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90년에 바로 이 동창이 밝았느냐라고 하는 시조를 짓게 됩니다. 이분이 강릉으로 유배됐을 때 아마 이 동해에 있는 망상, 이 망상동에 가면은 심공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했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 시조를 짓게 되는데, 지금도 이 동해시 망상동 심공마을에 가면 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 시조를 지었던 그 긴 밭, 살의 긴 밭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동해중앙교회 야외 예배를 꼭 그 밭 앞에서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커다란 비석이 있고 이 시조가 싹 기록되어 있고, 왜 이 시조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큰 표지석이 있어요. 근데 이 시조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저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장밭, 긴 밭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계곡 속에 있는 조그만 밭인데, 아마 그래도 이 대관령 너머에 영동 지역이 척박하잖아요.
근데 그 척박한 계곡 속에서는 꽤나 큰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의 긴 밭, 이 장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 이 교서에 보면 이 아이에게 그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렇게 이제 염려스러운 말로 이 시조가 끝나죠. 여러분, 왜 농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갈아야 할까요? 네, 이제 봄철이 돼서 농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을 가는 거죠. 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우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갈아 엎음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 속에 한번 이게 땅을 뒤집어 엎으면 산소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미생물들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서 좋은 토지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거기에 온갖 잡초들이 자라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갈아 엎음으로 그 잡초들이 땅 속에 묻혀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아 엎어진 땅 속에 새로운 퇴비 같은 걸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비옥하게 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아 놓고 농사를 시작해야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들이 아주 잘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땅을 갈아 경작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인류는 언제부터 이 농사를 짓는데 그 첫 농사의 시작을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네, 이 학자들은 중국이나 이집트의 고대 기록들을 토대로 설명하기를 기원전 약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아 엎음으로, 밭을 갈므로 쟁기를 사용하여 땅을 경작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 경작하는 일이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된 농사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땅의 경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준혁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인간의 본질,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던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절로 이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또 다른 사명,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 땅을 경작할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경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노동이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의 경작, 땅을 경작하는 것, 그 노동은 지금처럼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즐겁고 유익하며 기쁨이 넘치는 일이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땅을 경작하고 그것을 가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매우 즐거운 유희였어요. 근데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죠. 그때의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돌들이 가득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척박한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때의 땅은 무언가를 심으면 10배, 3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참으로 좋은 순수한 옥토였을 것입니다. 아마 농사짓기에 경작하기에 아주 좋은 질의 토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던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토질이 바뀌게 돼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저주하시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범죄하기 이전에 땅을 경작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기쁨이 있는 유희였지만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땅을 경작하여 먹고 살아야 될 인간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는 필경 내가 왔던 흙으로 네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로 인하여 옥토가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땅은 경작하기 좋지 않은 땅이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 된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됐어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돌자갈이 있는 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땅에 그냥 씨를 심기에는 너무 부적합해요. 그 단단하게 굳어진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짝밭이 가득한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땅을 단단해진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 흙 속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헤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밭을 갈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밭을 갈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 대하여, 그 땅의 성질이 변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밭은 은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서로 다른 성질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함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밭의 모습이 지금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범죄한 이후에 굳어졌어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은 그 마음이 인색해요. 고집스럽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밭에 그냥 씨를 심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돌짝밭에 심은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에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곳에는 씨앗을 심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화로부터 거칠고 저주스러운 것은 무엇이라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게 옷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와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덧붙여 인용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네, 우리들의 마음밭에 있는 거칠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돌도 꺼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엉겅퀴도 헤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굳어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돌짝밭은 반드시 갈려져야 합니다. 네, 쟁기질이 필요한 것이죠. 쟁기질. 네. 여러분, 혹시 소를 몰아서 땅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위해서 고향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시골 동네에는 이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봄이 돼서 밭이나 논을 가려면 미리 그 소 주인에게 미리부터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엔 소가 없었거든요. 근데 누구네 집에 소가 있었냐면 윤석원 목사님 집에는 누런 황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집에 황소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윤석원 목사님 부모님에게 몇 월 며칠날 우리 소 좀 씁시다. 소를 빌려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 네, 무슨 소리일까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밭을 갈아요. 근데 어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하면 소가 말을 잘 듣습니다. 어디 하면은 돌기도 하고 어디 하면 쭉 가기도 하고 네, 워워 하면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일을 몰면서 쟁기질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네, 여러분 그러다가 저희 집이 경운기를 샀습니다. 여러분 경운기 뭔지 아시죠? 네. 다들 시골에서 안 자라셔서 모르시나 봅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를 사가지고 그 새로 산 경운기를 덜덜덜덜 몰면서 저희 집 시골집 그 골목길을 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를 사가지고 쫙 들어오시는지. 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어릴 적에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어릴 적인데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게 있어요. 너 경운기 시동을 누가 걸 수 있느냐.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사이에서는 경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운기 시동 거는 게 뭐가 어려울까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세로모타 이건 일본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운기를 시동을 걸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걸었어요. 이렇게 크랭크처럼 생긴 이렇게 돌리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운기 엔진 뒤에 여기 무슨 밸브 레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아마 초크인 것 같은데 그걸 딱 잡고는 이걸 레버를 끼워서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서너 바퀴 돌릴 때는 천천히 싹 돌리다가 좀 탄력이 붙으면 세게 자, 둘, 셋, 네 번 정도 돌려요. 그때쯤에 이 레버를 탁 놓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막대를 탁 잡아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니까 통통 터덩통 하면서 이제 경운기가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려요. 근데 가끔 그거 하다가요.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냥 놔두고 겁이 나니까 확 도망가요. 그럼 이게 막대기가 막 돌다가 팡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주위에 서 있다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하여튼 네,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엔진 시동을 걸면요 거기서 바로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석유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 냄새를 맡는 것이.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 산 경운기를 몰고 저희 아버지가 다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가 아니라 경운기로 밭을 가는 거죠. 네, 영농의 기계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경운기는 유명해서요. 이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수출이 됐어요. 네. 자, 근데 제가 경운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밭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쟁기입니다. 여러분 쟁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밭을 가는 도구인데 특별히 밭을 가는 도구인 쟁기 가운데서 이 땅 속을 깊이 파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습이란 말이 성경을 읽어보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습을 갈아 칼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 때는 보습을 갈아서 칼을 만들고요. 평화 시대에 오면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 속땅을 겉으로 이제 헤집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경운기나 소가 앞으로 끌고 가면서 보습이 땅 속으로 깊이 박힐 때 이 겨운에 굳어져 있던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져요. 박혀 있던 돌들이 튀어나오고 땅 위에 있던 자풀들이 그 땅 속으로 묻히면서 이제 밭이 드디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질로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밭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기도 하고 거칠어진 이 마음밭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의 쟁기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밭이 일구어져야 한다.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고, 좋은 곡식을 덮어서 숨막히게 하는 악의 성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번 가시나무로 덮여졌던 땅이 부지런한 노력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에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만이 마음에 생긴 나쁜 경향을 이길 수 있다. 교육책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밭이 일구어져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 깊이 파헤쳐지고 그 속이 한번 뒤집혀져야 하는데, 그 흙을 깨는 그 보습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것이 곧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질 것이라. 그것이 곧 회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더 많은 회심이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그대 자신들이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자마자 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파헤치는 쟁기가 심령에서 일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파헤치는 쟁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심령, 그 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쟁기로 우리들의 마음속을 깊이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후벼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고 밭을 이렇게 쫙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 밭 갈리는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이재현 장로님 때 방문해서 제가 신방 설교할 때 그 OSV, Oddly Satisfying Video, 별건 아닌데 묘한 쾌감을 주는 비디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별건 아닌데 이 경운기가 쫙 지나갈 때마다 땅이 확 갈리면서 이 땅 속에는 검은 흙이 쫙 튀어나오면서 줄을 쫙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갈리고 줄을 맞춰서 땅이 갈려가면서 이 풀들이 땅 속에 묻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주 묘하게 그게 쾌감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줄을 맞춰서 밭이 쫙쫙 갈리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밭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혀있던 돌들이 튀어나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회개의 보습으로 깊이 갈아엎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방법임을 땅을 갈아야 되는 이 계절, 이 봄날, 여러분들의 영적 농사에도 적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이 경운기를 몰고 제가 밭을 가는 걸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경운기가 앞으로 가면 그냥 저절로 밭이 갈리는 것처럼, 소가 끌고 가면 쟁기질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쟁기질이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갑골문자에 이 쟁기 그림으로 시작된 한자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쟁기처럼 생긴 이런 글자, 바로 힘역자죠. 그래서 쟁기하면 힘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로 힘역자는 바로 쟁기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질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소가 앞으로 끌고 가지만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뒤에서 농부가 그 쟁기를, 보습을 땅속 깊이 박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만 이렇게 넣는다고 되는가요?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이 쟁기가 턱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 농부가 그 돌뿌리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땅,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을 쟁기질한다는 것, 경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성경시대에 농산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시대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면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토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성 안에 거주하던 사람이 농산일을 위해서 성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 밖은 모든 안전으로부터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각종 들짐승과 강도와 도적과 때로는 이방 민족들의 기습이 있는 위험이 성 밖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 타작하다가 이 미디안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시편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봄날이 돼서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 왜 울며 해야 될 일입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 밖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언제 들짐승이 와서 나를 해칠지도 몰라요. 언제 강도와 도적이 와서 나를 해할지 몰라요. 심지어 이방의 민족들이 공격하여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밭에 나가는 것은, 땅을 경작하러 나아가는 것은 이 농부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물교원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을 떠나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셨다. 그분은 하늘 도성에 계셨죠. 안전한 곳, 하늘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그 안전한 하늘 도성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부가 되사 이 땅에 씨앗을 뿌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일개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어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 그 피를 적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그분이 하늘의 그 안전한 도성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다치고 찢기고 찔리며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굳어진 마음,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에 마취를 갈아엎으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안전하게 머무실 수 있는 하늘 도성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각오하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분이 목숨을 거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엉겅퀴가 가득한 이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가시덤불에 많이 찔리셨는지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봄이 돼가지고요, 저도 슬슬 이제 마당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달이니까 겨울에 그 첫눈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도 한 주 클로즈 했었는데, 그래서 그 첫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지난 한 달 사이에는 계속 그 부러진 나무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일들을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우내 묵어 말라 비틀어진 이 풀들도 치우고 나무 가지들도 이제 전정하고 이제 그렇게 좀 마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없이 일할 때는 모르는데요, 꼭 마당을 다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팔뚝 여기저기가 쓰라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것저것이 막 쓸켜 있습니다. 네,
가시나무에 또 억세게 말라버린 풀들에 쓸켜가지고 지금도 보면 여기 흉터들이 있어요. 길게. 네,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팔뚝 이곳저곳에 심심치 않게 긁힌 자국과 흉터들이 남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내고 우리의 마음속 가시덤불들을 치우시려다가 찔리신 못자국이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못자국 난 손을 펼쳐 보이시며 이 흉터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의 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나를 채찍질하였으며 나를 찔렀고 나를 못 박았노라.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었느니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찢기시고 찔리시고 구멍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흉터를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굳어진 마음으로 여전히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쟁기로 회개의 보습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밭 가는 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